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대전 성전에서 세 번째 복음 성회를 시작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돌파되고 치료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 위로부터 한량없이 내려지게 도와주셔서 병든 자가 낫고 듣는 자가 깨닫고 보는 자가 아름다워지며 행하는 자에게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있사오니 자라나게 하사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 시간에는 사람의 의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 분별을 여러분들이 이제 잘 하셔야 돼요. 사람의 의와 하나님의. 왜 그래요? 예? 지웠어요? 예. 웃길 만한 건 안 지워도 돼요. 예. 사람의 의. 사람의 의는 이것은 사람의 의지, 혼에서 나와요. 예, 혼에서. 하나님의 의는 영에서 나옵니다. 영에서. 이 혼의 사람의 의는 열매가 없다. 열매가 없다. 이거는 열매가 풍성하다. 이거는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이거는 있고 영적 열매,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우리 안에 우리가 순종을 하면은 하나님의 의는 성장을 해요. 예, 이렇게 증가된다 그러죠. 확장되고 증가되는 열매가 나타나요. 그래서 열매가 이렇게 선물로 은사로 이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 땅에 있는 것도 나타나고, 예, 병든 자, 묶인 자 풀어지고 고침받고. 여기는 열매가 없어요. 이건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 예, 하나님의 처분만 기다리는 이런 신앙. 이거는 이제 헛된 의죠. 그래서 사람의 의가 교회에서 사람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가진 자가 충돌하는 거예요. 부딪히는 겁니다. 뭐가 잘못한 거예요? 예? 사람의 의를 가진 자가 잘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의를 가진 사람들은 주장이 세거든요. 주장이 세기 때문에 속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의는 강력한데 부드러워요. 온유해요. 겸손해요. 기다려요. 여유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열매가 이 하나님의 의로 가면서 의가 증가되면서 열매가 작게, 크게, 더 크게 점차 경험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가는 사람들은 확신을 갖습니다. 예, 이 사람은 주장을 하는 거죠. 이것은 고집이에요, 고집. 사람의 고집. 열매 없는데 맞다고 계속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의와 하나님의 의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잘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2절 3절 읽어볼래요? 135페이지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으니라. 자, 사람의 의가 충만한 사람은 어디에 순종을 하네? 예, 하나님에게 순종을 안 해. 하나님의 의에 순종을 안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직한 거는 좋은데 강직한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는 게 힘들어요. 또 강직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예 자기 자신의 것이 온유라고 생각하고 겸손이라고 생각해서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것으로 가는데 좀 망설여지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의가 강한 사람이 복음을 깨달으면은, 복음 속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이제 사도 바울처럼 되는 은혜가 따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지금 본문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 얘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왜 그러냐면은, 자, 이 사람 열매가 없죠. 예?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영적, 육적, 환경적 열매가 없어. 고침받는 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의가 강함으로 고침받는 거 본질 아니야. 귀신 쫓는 거 그거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거지만은 그거는 뭐 트릭이야. 예수 믿으면은 우리는 그냥 깨끗해, 의로워, 이렇게 관념으로 흐를 가능성이 큰 겁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여태까지 주장하는 거 몰라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신의 의를 따른 사람들은 무슨 사람에 속하느냐? 율법자에 속하는 것이에요. 내가 복음, 자신의 의가 센 이런 사람들이 영적 영역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지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왜? 자신의 강함이 그게 의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박 목사도 그런 분들 많이 만나봤는데 자기 주장이 강해. 성경을 보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성경에는 베드로 같은 사람이죠. 예, 베드로 같은 사람. 근데 복음을 깨닫고 변화되니까 이게 나의 사람의 의구나. 사람의 의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구나. 사람의 의로 욕심을 부리고 기도해서 은사가 열어지는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부드러운 사람이든 자신의 의가 강한 사람이든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영의 사람에게 온유하고 겸손하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참고, 예, 연단을 받으며 이렇게 그 과정 속에 가면은 어느샌가 모르게 나의 의는 십자가에 못 박고 작아지고 그 성질과 그 성향이 약해져요. 약해지면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으로 말할 수가 있죠.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다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나의 영과 하나가 돼서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열매가 없으면은 무조건 내가 내 주장이 강하구나. 은사가 있는데 은사가 어디에서 머물러 있구나. 내 은사가 성장해. 남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지혜 목사님을 13년 전에 이제 만났는데 그때보다 지금이 더 박건재 목사가 목사님이 볼 때는 더 영적으로 낮으셨구나. 영적으로. 예. 남양주 분들은 깜짝 놀래요. 목사님이 이렇게 될 줄 몰랐대. 나빠진 게 아니라 세월은 지나가서 나이는 드셨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더 강해지고 강력해지고, 예, 선포하면은 귀신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낫고 하는 힘이 세졌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전해서 그래? 복음. 예, 복음만 전하는 거야. 알겠죠? 예, 목사님 복음으로 옷 입으세요. 왜냐면은 복음에 갈망함이 있거든. 성도들은 복음 속에서 치료받고 부유하게 되고 마귀 떠나가고 여러 가지 응답받고 자녀가 잘 되고 남편이 잘 되고 아내가 아프지 말고 막 이런 이 땅에 소망을 가지고 있거든. 장차는 천국 가는 것이고, 예, 그때 땅에서도 금생과 내생의
복이 있게 되기를 원하거든. 하나님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너희들은 금생과 내세의 복이 있다. 아멘. 어유 아멘 해야 되는데 안 하시네. 시켜야 하시나? 금생은 지금 살아가는 이 땅의 터전 속에서 내가 잘 돼야 돼. 행복해야 돼. 하나님과 동행을 해서 커다란 병이 와도 고침받아야 돼. 마귀가 와도 쫓아내고 이겨야 돼. 그리고 마지막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땅에서 승리하고 그 나라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열매 있는 하나님의 영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보이지 않아요. 예,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자꾸 이 땅의 성향, 사람의 성향, 혼의 성향, 율법의 성향, 유교의 성향, 종교의 성향,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가문에서 내려오는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하면은 여러분 영이 의가 자라나요. 예, 영이 성장을 해요. 그래서 열매가 더 많아지고 열매가 더 커져요. 예, 빛이 더 커져요. 능력이 더 커져요. 예, 이와 같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에서 멈춰 있으면은 이렇게 자기 자신의 어떤 자법 가운데 아니면 타성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없는가, 여러분들이 복음의 조명을 받아서 살펴보면은 그것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 죽어야 되겠구나, 더 낮춰야 되겠구나, 더 부드러워야 되겠구나, 더 온유해야 되겠구나. 예, 오늘 아침에는 이렇게 메시지 하나를 받았는데 여러분들의 주의 종들에게는요, 예, 주의 종들에게는 무엇이 열려야 되냐면은 사랑이 열려져야 돼. 사랑. 내 영아,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사랑의 대상으로 보여라. 긍휼의 대상으로 보여라. 자비의 대상으로 보여라. 불쌍한 심령으로 보여져라. 예, 그게 열어져야 은사가 강해져요. 은사가. 알겠죠? 예, 그래서 사랑으로 충만해야 돼. 여러분들이 친하든 안 친하든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예,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그리스도가 이렇게 나타나야 돼요. 할렐루야. 사랑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알겠죠? 그 사랑 안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고 나 외에 모든 사람이, 모든 성도가 바로 사랑의 대상이에요. 예, 왜냐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새벽에 사랑을 가르쳐라. 예전에 가르친 적이 있는데 그 언급을 한 지가 오래됐구나 해서 여러분들에게는 사랑의 눈이 확 열려져야 돼요. 사랑의 눈이. 할렐루야. 그래서 아픈 사람 막 안쓰럽고 막 힘들어하는 사람 돕고 싶고, 이게 막 내 마음에, 예, 내 자녀를 대하는 것처럼, 예, 내 형제를 대하는 것처럼 마음이 막 끓어야 돼. 알겠어요? 그때 여러분 사랑에 하나님이 영으로 성장한 여러분 은사가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뭐 나야지 안 나면 말고 절대 안 납니다. 약하게 돼서 안 돼요. 사랑이 열려져야 돼. 따라해서요. 내 눈을 열어. 사랑할 사람을 보게 하소서. 내 마음을 열어. 진리에 순종하게 하소서. 예, 이건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은 기도를 받는 사람. 예, 순종 잘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예, 이 겸손한 사람, 이렇게 아주 의심 없이 그냥 맡겨야 돼요. 예, 기도 받는 사람은, 기도해 주는 사람은 사랑이 충만해야 돼요. 사랑. 힘들겠구나, 어렵겠구나. 그 사람이 나랑 사이가 좋은 거 나쁜 거 이거 초월해야 돼요. 알겠어요? 예, 그걸 초월해서 여러분들이 사랑을 베푸는 사람. 왜?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온 거거든요. 예, 죄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고자 작정을 했어요. 사랑을 해서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느냐? 구원. 알겠어요? 죄에서 구원하사 의롭게, 예?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를 믿어 의롭다 함을 주기 원하는 것이죠. 그때 병도 고치고 마귀도 떠나가고 저주도 풀려지고 가난한 자 부욕해 되어지고 슬픈 자 기쁨을 얻는 겁니다. 눌린 자, 갇힌 자, 포로된 자, 마귀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도전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돕겠다는 그 사랑의 사랑. 할렐루야. 예, 그래서 본격적으로 은사가 날마다 펼쳐질 때, 그 전날 새벽에 청계산에 있었는데, 청계산 기도원에, 예, 거기 두꺼비바위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새벽까지 기도해야 되겠다. 날씨가 너무 좋아요. 한 5월달 이 정도쯤 됐어요. 그래서 밤에는 쌀쌀한데 해가 뜨면 따뜻해요. 예, 그런 날, 이렇게 5월의 어느 날에, 예, 이렇게 봄날에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렇게 잠을 잤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요.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내가 바위 위에서 따뜻해서 동이 텄기 때문에 졸려서 집에 가서 잘 시간은 없겠다 생각해서 아예 여기서 자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바로 출근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교회로 출근하는 거죠. 예, 이렇게 마음을 먹고 바위 위에서 기도 다 끝나고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옷을, 자켓을 얼굴에 덮고 따뜻하니까 좀 자려고 이렇게 좀 누웠어요, 바위 위에. 근데 하나님께서 일어나 세상을 바라보고 내려가서 복음을 잠깐 꿈을 꾼 거예요. 아니, 여태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또 복음을 전하라고 또 그러시네. 예, 인간적인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그 음성을 듣고, 이렇게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은 여태까지는 권면하고 신방하고 이런 거 위주로 했지만은 이제는 진짜 복음을 전하라 이러시는 거예요. 진짜 복음.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복음. 신방하는 곳에 아픈 자는 살리는 복음, 고쳐지는 복음. 예, 그거는 조금 후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복음을 깨고 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태까지 복음 전했는데, 어제도 전했고 오늘도 전했는데 왜 오늘 새삼스럽게 그렇게 하실까 했는데 깜빡 잃어버린 거야. 깜빡 잊어버려서, 예, 그날 전도 신방을 갔더니 그날부터 집집마다 문제 있는 분들 기도하니까 병이 낫고 막 고쳐지고 일어나 걸어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기쁘겠죠? 발걸음이 엄청 가벼운 거야. 나를 따라 다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야. 이 복음 때문에 여태까지 복음은 약했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신유가 일어나는,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 그 사람으로 오늘부터 시작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야, 그래서 나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셨구나. 완전한 복음을 전하라고. 여러분, 그렇게 전하기 전에 내가 옷을 입고 이렇게 일어나서 산을 내려가는데 산이 온통 다 핑크색이에요. 핑크색. 예, 이 광자가 입은 옷 색깔이에요. 내가 입은 옷 색깔이에요. 할렐루야. 아주 아름다운 금빛이 섞여 있는, 은빛이 섞여 있는, 은빛 금빛 가루가 막 있는, 온 세상이 막 핑크색이에요. 근데 금빛이, 은빛이 하늘에서 막 날아다녀요. 가을에 낙엽이 굴러다니듯이 여러분 금빛, 은빛 막 날아다녀요. 야, 핑크다. 처음에는 막 좋아했는데 한참 동안 금빛, 은빛 이게 없어지지 않아요. 핑크색이 없어지지 않아요. 가서 사랑하라. 그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나무를 사랑하나, 하늘을 사랑하나, 이 세상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리를 몰라서 슬퍼하고 귀신에게 시달리고 병들어 있고 내 자녀들에게 내려가서 그들을 사랑하라. 그게 핑크예요. 할렐루야. 예, 성결의 은빛이 나와 함께하고 금이신 금관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산을 내려가지 않고 그 산을 막 돌아다녔어요. 내가 걸어서. 야, 아름답다 아름답다. 사람들이 뭐가 아름답다는 거야? 그런 눈빛으로 막 나를 쳐다보더라고.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까지도 금빛 은빛이에요. 핑크예요. 아, 사랑의 대상이구나. 그러고 나서 이게 갑자기 산을 막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너무 아름다워서 그러는데 문득 생각이 들어요. 내가 미쳤나? 계속 이러면 안 되는데 이 생각이 딱 드는데 싹 바뀌어져 가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고 나무가 푸르고 흙은 이렇게 브라운색으로 변해서 정상으로 돌아온 거야. 아유, 좀 더 거닐 걸 괜히 걱정해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음성 들은 대로 꿈을 꾼 대로 내려가서 이제 씻고 옷 입고 기대가 막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방 다니면서 한 7, 8, 9집을 다녔는데 서너 집에 병든 사람이 다 났어요. 할렐루야.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가 못 걸어 다니는 이렇게 젊은 집사님이 침상에 누워 사시는 분이 있는데 거기 신방 갈 차례예요 그러더라고 권사님이. 이한나 권사님이. 그래서 권사님이랑 면목분이랑 가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내 마음에. 근데 그분이 전에도 내가 신방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냄새가 나고 부엌에 막 씻지 않은 냄새가. 왜? 신랑이 안 씻어서 그래요. 설거지를 안 하고 먹고만 나가고 싱크대에다가 막 이렇게 쌓아놨어요. 먹던 거를. 그러니까 그 안에는 침대에서 못 일어나요. 그래서 씻지도 않아가지고 이렇게 막 기름이 범벅이 됐어요. 머리도 떡이 되고 냄새가 문을 열어놔야 될 정도예요. 문을 열어놔야 냄새가 좀 빠져서 사람에서 나오는 기름 냄새, 설거지 안 한 냄새가 막 진동을 하는 거예요. 화장실 청소도 안 하고. 이렇게 해서 신방한 적이 몇 번 있는데 가서 이제 그 자매 만나는데 집사님을 만나는데 집사님이 울고 계셔요. 뭐하러 오셨어요? 지저분한데 이러더라고. 에휴, 살리려고 왔어요. 주님, 오늘은 괜찮아요. 권사님들이 오자마자 예배 시작 전에 막 설거지 막 하는 거예요. 청소 막 하고 한 분은 또 화장실 들어가서 쓰레기 비우고 쓴 화장지 치우고 다 하는 거야. 그거 다 한 다음에 우리 예배 드립시다 그랬어요. 근데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셔요. 여느 때는 그냥 불쌍하다, 냄새가 심하다 이랬는데 냄새 심한 그거는 없어지고 오늘은 이 딸을 이렇게 세워라 그러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잔잔하게 새벽에 들리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한 1년 6개월 동안 일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누워서 지내는 이 딸을 주님이 살리겠나이까 그랬. 내가 영어로 고백을 했더니 주님께서 오늘은 이 딸이 걸어 다닐 것이고 이 딸이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내가 미소를 막 지으면서 야, 근데 이게 정말 주님의 음성일까? 성령의 음성일까? 귀신의 음성일까? 그래서 딱 생각하기로 여러분 작정을 했죠. 주님은 죽이는 영이에요? 무슨 영이야? 슬픔의 영이에요? 기쁨의 영이에요? 그렇죠. 그 지식이잖아요. 그죠? 지식의 바탕을 해서 예배 드리지도 않았어요. 예배 드리지 않고 대충 다 청소를 했대요. 한 20분 만에. 이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이 집사님이 오늘은 일어나 걷는 날이라고 했더니 권사님들이 따라다니는 권사님들이 깜짝 놀라더라고. 저 집사님이 1년 반이나 못 걸어 다녔는데 오늘은 일어난다 그랬더니 오늘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새벽까지 기도하고 왔는데 거기서도 음성을 들었고 오늘도 이 집사님을 바라보고 눈물을 갖다가 휴지 갖고 내가 닦아줬는데 하나님이 일어나 걷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예배 드리지 않고 집사님 손을 잡으세요. 나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서 한번 허리에 충격 가면은 신경에 충격 가면은 막 보름씩 간대요. 일주일 보름씩 가서 내가 못 움직이니까 그냥 두세요. 괜찮아요 그러더라고. 오늘부터 일어나 걷지 않을래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집사님을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믿음이 없는데 그날따라 정말요? 그러는 거야. 그럼요, 정말이에요. 박건재 목사가 거짓말하겠어요? 일어나 걸어갑시다. 그랬더니 손을 줘봐요. 근데 걱정이 눈에 이렇게 휙 돌아가는,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는 통증이 없을 겁니다. 일어나, 병원에서 못 고치는데 한림대학교에서도 못 고치고 못 고쳐요. 그래서 붙잡고 일어나 걸어가는데 손잡고 웨딩 하듯이 걸었어요. 이렇게 걷다가 괜찮죠? 괜찮죠? 지금도 생각이 나요. 무릎을 이렇게 올려보세요. 무릎을 이렇게. 무릎이요? 괜찮을까요? 그래서 괜찮아요. 무릎 올려봐요. 그러니까 무릎을 지금 뭐 하고 싶어요? 했더니 애기 보고 싶대. 애기 보고 싶대요. 애기 어디 있어요? 친정 엄마가 키우고 있는데 우리 애기 보러 차 타고 가고 싶대. 그럼 빨리 걸어봐요. 빨리 혼자서 빨리 걸어봐요. 빨리 걷는데 다 치료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도 막 눈물이 나더라고. 그분이 걷는 게 눈물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드디어 나를 정말 복음으로 나를 쓰기 시작하는구나.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서 그냥 막 지나가는 거야. 그동안에 집에서 잠 못 자고 산에서 앉아서 자고 쪼그리고 자고 이렇게 거리만도 못한 그런 세월을 이렇게 잠을 못 자고 살아온 시간들이 막 지나가면서 그 보람을 느끼면서 막 감사가 막 나오더라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막 흐르더라고. 그래서 권사님들이 티슈 갖다 주고 수건 갖다 주고 막 그러더라고. 괜찮아요. 내가 그랬죠. 기뻐서 그래요. 감사해서 그래요. 그러고 나서 그분이 주일날 성전에 깨끗하게 단장을 하고 왔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또 며칠 지나서 심장병 걸린 아이가 또 싹 낳고 심장병 걸린 아기가 피가 너무 많이 새. 수술이 안 돼요. 병원에서 대학병원에 가더라도 가서 이틀 동안 기도하니까 그 병이 싹 낫고 아기가 포동포동해졌어요. 그래서 내가 그 엄마가 병원 가볼까요? 그래서 병원 가서 걱정하지는 말고 검사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병원 갔더니 피 흐르던 심장의 구멍이 이렇게 살이 돋아서 아직은 얇기는 하지만은 새살이 돋아서 자연 치유가 되고 있다 이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영양제를 맞고 영양제를 이렇게 약한 것을 액상으로 된 것을 먹이고 해서 그러면은 도움이 될 거다 해서 병원에서 수술 안 되는 거 주님이 다 치료하셨어요. 할렐루야. 그 외에도 많아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병든 사람이 누구냐? 어떤 사람들이 귀신으로 역사하는 사람, 귀신병이 가장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귀신 다 쫓아내. 할렐루야. 그래서 한순간에 한 달 만에 박건재 목사가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하남시에 다른 교회 성도들도 찾아와. 다른 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 말고 다른 교단, 다른 교회 성도들도 소문 퍼져가지고 와서 그쪽에 담당자가 와서 이 집사님 맡은 사람인데 제발 성도는 고쳐주시되 성도를 데려가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성도 데려가면은 자기가 문책을 받고 자기 자리가 없어진대요. 그런 또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성도 부흥 안 시키고 마이너스 시키면은 좌천되던가 옷 벗고 나가야 돼요. 목사님이 똑바로 하면은 그렇게 안 하죠.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이분들 다 고쳐드려서 교회 전사님한테 다시 보내드릴게요. 나는 성도 훔쳐가는 사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죽게 생겨서 따라오는 거는 어쩔 수 없더라도 그런 분들은 놔주세요. 신앙생활 더 높은 곳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마석에서도 그랬어요. 하남에서도 나는 다른 교회 성도들 막 온다고 해도 무조건 다 바꾸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동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의 목사님은 나에게 2단이다 3단이다 하더라도 나는 도둑질 안 해요. 도둑질 안 하고 그 성도 다시 보내줘요. 그랬더니 보내줬더니 그 목사님들이 이제 2단 3단 소리는 안 하더라고. 소문 듣고 나서 걔가 전선됐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의로 가면은 여러분들에게 열매가 나타나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135페이지 그 아래 보면은 하나님의 의가 나와요. 영적 전쟁에서 자신의 의가 없이 성령의 역사와 능력에 순종할 때 승리합니다. 자신의 의를 따라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알겠어요? 자신의 의가 없이, 그러니까 자신의 의가 있으라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요거는 타이핑이 약간 오해되게 쳤으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의 의가 없어지고, 이런 뜻이에요. 없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성령의 역사와 능력에 순종할 때 승리한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는 누구한테 이루어져? 죄인에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자,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사망을 멸하시고 우리 마음에 길을 만드시며 부활, 그 길로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써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하셨습니다. 이를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의의 흉배를 나의 가슴에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부활이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부활이 아니었으면 2000년 전에 그 사건으로 끝나는 거야. 예수님이 오셔서 살리고 고치고 귀신 쫓고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일으키신 것으로 그 1세기에 그때 끝난 거야. 그때. 그 이후부터는 여러분 책에만 기록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늘까지도 부활의 영이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신유와 귀신 쫓고 이적을 베풀고 문둥병이 낫고 중풍병자 고침받고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승리하신 그분이 계심으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해됐죠? 김 목사님. 여러분도 이해됐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그 오순절 교단, 오순절 신학 그런 거 아닙니다. 복음 그대로예요. 그래서 모든 주의 종들은 요 간단한 요와 같은 멘트와 요와 같은 깨달음이 있으면 진정한 복음으로 찾고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믿습니까?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2000년 전 사람도 죄인이 의롭게 되고 2000년 후에 우리도 죄인으로 의롭게 되고 2000년 전에 죄인도 고침받고 병든 자도 고침받고 마귀에게 묶인 자도 풀어지고 2000년 지났더라도 동일하게 병든 자 고침받고 마귀에게 묶인 자 풀어지고 동일한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하셨거든 그분이. 아멘. 아주 쉽죠? 근데 이걸 덮어놓는 거야. 이 도둑이야. 이거는 도둑.
그래서 부활주일 그 사람들은 부활하지, 그거는 어떤 절기로 섬기는 거예요. 절기로. 예? 부활절이다, 부활절기다. 이때는 부활의 주님을 이렇게 예식으로 뭔가 하는 것이다.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부활하심을 통해서 나도 2000년처럼 고침받고, 나도 치유되고, 나도 내 병도 고침받고, 역사는 영 떠나가고, 동일하게 적용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가르치고 행하려고 하는 주의 종을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동행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믿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진리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일반 신학교에서. 할렐루야. 이 대목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돼요. 믿습니까? 부활 안 했으면 구원이 있어 없어? 없어요. 2000년 전 예수님 만난 사람만 구원이 있는 거야. 구원이. 그 전에는 선지자 시대죠. 선지자 만난 사람만 치유가 있어. 그죠? 기사와 표적이 있죠. 선지자들이 행했던 것이 지금 똑같이 일어나? 안 일어나. 왜? 그 시대에 선지자로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사용하셨던 그 기간만 그에게 신령함이 있거든. 그에게 거룩함이 있거든. 그에게 능력이 있거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분이 죽으니까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부활이 없으면은 똑같은 거야. 이사야나 다니엘이나 똑같은 거야. 이해되죠? 근데 다른 선지자들은 부활해서 영원토록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만 부활하셔서 영원토록 구원자, 치유자, 마귀를 멸하고 거기에서 건져내 주시는, 우리 죄인들을 의롭다 하시는 구세주가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간단하죠? 간단한데 이걸 못 깨달아. 눈이 가리워지고 귀가 먹어서 그래요. 너무나도 간단한 겁니다. 나도 안 배웠기 때문에 어려서는 몰랐죠. 근데 성경 보고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서 이거 간단한 건데 왜 가리워져서 이걸 못 봤을까? 가리워진 것은 마귀가 가리워진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보세요. 부활의 영이 지금 계심으로 죄인인 나를 영으로 푸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묶인 자를 풀고, 갇힌 자를 논함받게 해서 내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이 성장을 해서 동일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게 정직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행하는 자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믿습니까? 자, 우리 안에 성령 계시죠? 우리는 앞에 거 인용을 해서 부활의 영이 계시는 거예요. 부활의 영이. 그러니까 부활의 영의 진리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들을 다 행하여 나가면은 우리 안에 부활의 영이 계시는데 그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서 2000년과 동일하게 김 목사님을 쓰고 박 목사를 쓰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쓰는 거예요. 알겠어요? 쓰도록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어야 되는 거죠. 사모님도 아시겠죠? 할렐루야. 신랑보다 뛰어나니까 아실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마지막 절 읽어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 11시 예배 설교인데
자, 의인은 뭐로 살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보세요. 복음에는 복음을 믿어. 누가? 죄인이. 예, 죄인이. 이 사람이 믿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부르셔야 되겠죠. 스스로는 못 믿어. 혼의 사람은 뭐가 없어? 영이 없어. 뭘 못 받아?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못 받아요. 예, 혼의 사람은 짐승이야. 영이 없어요. 영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는 못 믿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 안 믿는 거랑 똑같아.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불러야 돼. 은혜로. 예? 은혜로 불러야 되는 거예요. 은혜로 부르게 되어지면은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감동, 감화, 역사하사 혼의 사람을 은혜로 값없이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라. 예? 강권하심으로. 이게 여러분 행한 거 없이 은혜야. 은혜. 알겠어요? 이걸 은혜라고 그래요. 첫 번째 은혜, 불러주신 것. 그래서 혼의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까 뭐가 살아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 그래서 자, 이 사람 믿죠? 예? 이게 첫 번째 믿음이야. 하나님이 부르셔서 영이 없는데 예수를 믿게 돼. 이게 첫 번째 믿음. 두 번째 믿음은 영의 사람이 믿는 거예요. 예, 영의 사람이. 내가 믿을 수 없는 나를, 순종할 수 없는 나를, 구원받을 수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강권하사 나를 불러준 거야. 죄인 중에 죄인을. 예? 영적으로 귀머거리, 소경, 벙어리 이 사람을 불러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준 겁니다. 변화가 바로 없던 영을, 여러분 죽었던 영을 살아나게 하신 거예요. 거듭나게 하셨다. 거듭남은 두 자리죠. 처음에 죽었는데, 원래 살았었는데 죄로 죽었어. 그것을 다시 살렸어. 그래서 영이 원래 있었는데 죽었다가 살아났어. 이 거듭남이라고 해요. 이것을. 할렐루야. 그래서 예, 이렇게 혼도 있어요. 여기 혼이 있는데 혼이 주체가 아니라 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 큰 제목이 전신갑주죠.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그래서 전신갑주, 예,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열매가 나타나서 이왕이면은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라, 전파하라.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면은 그들도 믿고 의롭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가, 여기는 의가 없죠. 여기는 죄죠. 여기는 의가 있는 거예요. 의가. 이렇게 변화받는 겁니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복음에는,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요 혼의 사람에게 들어가는 겁니다. 예,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래서 혼의 믿음에서 영의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이제 영의 믿음, 영의 의인이에요. 오직 영의 사람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예수 믿고 복음 믿고 살아가는 존재가 된 거예요.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이따 저녁에는 8장이 다 끝날 것입니다. 자,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 주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잘 깨닫게 하시고 깨닫는 지혜를 주셔서, 알아가는 지혜를 주셔서 내 마음속에 생명의 양식으로, 의가 성장하는 말씀으로, 영이 성장하는 양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고, 내 의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와 내 안에 있는 영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 영과 의를 위하여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해 주옵소서. 드려진 물질 위에 30배, 60배, 100배 복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해 받습니다.